감사합니다.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교회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강해 오늘 9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이삭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삭은 설 명절이 되면 새해가 새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달 공으로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달 공으로 받았다. 그리고 새해를 다시 다짐하게 되니까 새해를 더 잘 살지 않겠나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모인 여러분 예수 잘 믿어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시고 자녀인 여러분 예수 잘 믿어 형제 부모 다 구원시키는 그런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이 믿음장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산 사람,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같이 가자 이렇게 초청하는 듯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길로 같이 살도록 그렇게 믿음의 길로 초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믿음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왜? 믿음의 길이니까요. 여러분 그럼 믿음이 뭐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믿음은 어떤 거냐?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 믿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어떻게 받느냐? 내 공로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고 뭘 헌금을 많이 드리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은 오직 예수 믿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의 결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어요. 그럼 죄사함 받은 것이 믿음의 결국이 아니에요. 죄사함 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죄사함 받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된 그런 교제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사함 받은 목적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천당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천당.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 얻고 예수 믿어 죄 사함 받는 복음, 예수 복음이죠. 천당 복음은 예수 믿어 가는 나라, 예수 믿어 그 복음으로 얻는 그 믿음의 결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믿음 좋은 사람은 이 땅을 지향하지 않아요. 믿음 좋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믿음이 자라나 성숙한 사람은 전부 다 하늘 지향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런 주권,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 하는 말은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하늘나라 바라보는 사람과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육의 사람은 보는 게 이 세상 뿐이에요. 이 세상 물질 뿐이에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의 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눈을 떠서 보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만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잘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음을 알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으로 산 사람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이삭은 우리와 아주 흡사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죠. 믿음의 눈을 떴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때는 아주 세상적인 판단도 하고 말도 하고, 그죠? 예?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죄가 혼재해 있는 그런 삶이 이삭의 삶이에요. 우리 모습과 똑같죠.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부분에 가면 전혀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도 만나기도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이삭은 아주 조용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아내를 맞을 때 들에 나가 조용히 묵상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묵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삭이에요. 그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는 아버지와 함께 10대 모리아 정상에 올라가 자기 자신을 묻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순종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그가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죄인이에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그도 아버지와 똑같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처럼 여러분,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고 속이는 잘못을 범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아간다는 게 참 대단하죠. 그죠? 손가락도 닮고 발가락도 닮고, 그죠? 저는 제 자식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뭐 누굴 탓하겠어요, 나 닮아서 그런 걸. 그죠? 예. 그러니까 너무 나무라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불신앙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 죄악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은혜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꼭 그렇게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산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평범한 사람, 그는 평범하게 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처럼 큰 결단을 이룬 사람도 아닙니다. 또한 아들 이삭처럼 인생의 굴곡이 그런 급격한 굴곡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평범하고 평탄하고 순탄한 삶을 산,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이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이삭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이 뭘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그가 말년에 신앙에 큰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하면 야곱이 언약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은 이삭이 어찌된 일인지 에서를 편애하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니까 헷 족속의 딸들 중에 2명을 아내로 삼아 결혼을 한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삭과 리브가가 크게 실망하고 고통을 받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이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부르심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에서를 좋아합니다. 에서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언약에 대한 축복을 사모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반면에 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반대로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삭의 불순종이에요. 이삭의 불순종.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는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편애함으로 야곱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다는 말이에요. 대적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삭은 너무 늙어 거의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아마 지금으로 치면 이삭에게 무슨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다기보다는 아마 백내장이 오지 않았나, 제 추측에. 백내장이 오면 눈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이 멀지 않았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불러들였어요. 에서야, 너 들에 나가 나를 위하여 사냥해라. 그리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그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자기의 죽음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나이 40에 결혼을 해요. 리브가를 만나.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몇 살에 낳느냐?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리고는 에서가 나이 40에 에서도 아내를 취했어요. 그리고는 그때 이후에 뭘 하느냐? 이 축복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삭의 나이가 겨우 100살 조금 넘은 나이. 그럼 이삭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 오래 살았죠. 아직 죽을 날이 멀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눈이 흐려지니까 마음도 흐려지고, 눈이 흐려지니까 영안도 흐려져서 자기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자기 마음대로 축복하려고 했다. 이삭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해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야곱을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서를 한번 보십시오. 에서가 아버지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하여 들로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에서가 축복을 사모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서는 언약의 축복, 영적인 축복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아버지의 축복을 바라고, 장자로서 축복을 바라는 것은 장자로부터 오는 현세적 이익을 바란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축복을 기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육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어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영안도 어두워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에서를 사랑하고 인간적 자기 시도를 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더 믿음이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은퇴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 믿음이 형편없이 바닥으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축복된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런 상상을 늘 해요. 제가 은퇴하고 이제 앞으로 더 믿음이 좋아져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기도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주님 사모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예배하기를 즐기고, 여러분 그런 축복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브가는 남편 이삭과 에서가 말하는 이야기를 엿들었어요. 그리고는 생각을 했어요. 이삭이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리브가가 어떻게 했느냐? 이삭의 계획을 바로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을 불러 이삭을 속일 그 계획을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내 말대로 해라. 너 가서 염소 새끼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취해서 내게 가져와라. 그럼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별미를 만들 것이니 너는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 아버지에게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요, 자기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나를 만져보는 순간 바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창세기 27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릴지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랬어요. 어머니가 대단하죠. 치맛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저주는 내게 돌리라는 거예요. 저주는 내게 돌리라. 리브가는 저주도 두려워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은 하나님이 알아서 잘해줄 것이다 이렇게 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리브가의 인생도 야곱의 인생과 같이 여러분 믿음과 죄가 함께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어요. 그 언약대로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은 잘못됐어요. 그 방법은 죄악된 방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묵상할 게 있어요. 목적이 선하다고 리브가의 방법이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하여 야곱이 복을 받게 하여 결국에는 야곱이 언약의 후손으로 세워지게 하죠. 그렇다고 그 방법이 다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선하면 그 방법도 선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나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브가는 큰아들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양 새끼를 잡아 맛있는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평생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으니 그 별미가 더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어요. 그 요리가 아마 맛있는 요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속이도록 양털을 애굽의 몸에 감싸 주었어요. 그리고 예서의 의복을 입혀 주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들려 이삭에게 들여보냈습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음식을 맛보고 네가 에서냐, 가까이 오라. 네 음성은 야곱인데 네 몸을 만져보니 에서로구나. 그리고 소가 지금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 되라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언약적 축복인 것입니다.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창세기 27장 27절 29절 읽어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내용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복을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여,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축복을 지금 이삭이 이양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명절에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이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너도 예수 잘 믿기를 바란다. 너도 예수 잘 믿기를 바란다. 내 평생 소원 너 예수 믿는 거야. 내 평생 소원 너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어 내 가정 예수 잘 믿는 명문 가정 되기를 바란다. 꼭 여러분 믿음을 이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말 안 듣죠? 말 안 듣죠? 가라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알았어요. 그만 말하세요. 그러죠? 하지만 그렇다고 입 다물 수 없죠. 명절 때라도 한 번이라도 너 예수 믿어라. 이게 내 간절한 소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라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이양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삭의 집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삭의 가정은요 죄로 얼룩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시도를 하고 있어요.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남편을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거짓에 동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의 장막이 죄로 물들어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 자녀의 모습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도무지 우리는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삭이 실패해도, 에서가 실패해도, 여러분 야곱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시도가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불순종하려고 하지 말고요,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방에서 나가자마자 에서가 되돌아왔어요. 에서가 음식을 장만해서 이제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삭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제 속았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심히 크게 떨었어요. 원어로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극도로 떨면서 심히 흔들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거짓말한 것 때문에 치가 떨리는 겁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에서가 상처받을까 봐 마음이 아픈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삭이 전율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삭이 인간적인 자기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 했어요. 축복의 대상을 바꾸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바꾸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적인 계획을 막으셨다고요. 그걸 안 거예요. 이삭이 그걸 안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깊숙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극도로 떨면서 심히 흔들렸다, 전율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가 그 다음에 그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단호하게 축복하죠. 야곱 위에 머물렀던 그 축복,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확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서는 보십시오.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못 받아들여요. 절대로 못 받아들여요. 전적으로 그걸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에서의 영이 물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리고 전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에서의 영이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가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믿음으로 이삭처럼 돌이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축복에 참여해요. 에서는 세상적인 생활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도 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는 그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여기서 에서가 울었다고 에서가 회개했단 말 아닙니다. 에서가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억울해서 운 거예요. 화가 나서 운 거예요. 그죠? 그는 믿음이 없는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육의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여러분은 누가 더 좋은 사람이고 누가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에서와 야곱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다 에서를 동정합니다. 희한한 일이죠. 에서를 동정해. 에서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에서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들어봐요. 누가 나쁘냐, 누가 좋으냐, 누가 더 도덕적이냐, 누가 착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삭도 죄인, 리브가도 죄인, 에서도 죄인, 야곱도 죄인, 우리도 죄인. 그러나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었습니다. 아멘. 그건 내 공로가 아니죠. 내가 착한 사람이라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죠. 여러분이 선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 얻은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9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 믿어 우리는 은혜로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 얻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는 내 행위,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성도의 반응은, 은혜의 원리를 아는 성도의 반응은 언제나 순종으로, 항복으로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삭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삭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한, 항복한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삭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항복하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삭은 자기 주장대로 인간적인 편애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시도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야곱이 대신 축복을 받았을 때, 그때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돌이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셨다, 그 믿음을 기뻐하셨다는 이야기. 이삭의 칭찬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병도 없고 질병도 없고 황금이 많고 뭐 그런 곳인가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교회가 어떤 곳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국은 우리 주님이 왕이신 나라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왕이신 나라.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뜻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게 십자가의 구원 안에, 그 십자가의 구원의 방법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에 항복하고 무릎 꿇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 그분의 계획에 손들고 오는 겁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손들고 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다시 축복하고 당부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가나안의 딸들, 가나안의 사람들의 딸을 택하지 말라, 아내로 택하지 말라는 거.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하나를 택하여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28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요, 이제는요 자기 계획을 다 포기해버려요. 자기 계획을 다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항복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나온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손 들고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에 항복하고 사는 사람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만이 한다고 믿음 좋다고 말할 수 없다 하는 말이에요. 믿음은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도 이 새해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항복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믿음의 이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믿으면 되지, 예수 종교는 자유야. 참 자유롭게 사셔서 좋겠어요. 네? 종교는 자유야. 그럼 종교가 자유니까 지옥 가도 되는 것입니까? 내 자녀 지옥 가도 되는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의 당부라도 꼭 하셔야 된다. 믿음의 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그런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귀한 명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